주를 찬양하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욱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욱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욱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귀한 3일 예배 저녁에 함께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예배에 참여하게 됨을 인하여서 참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에 저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요셉에 대한 말씀 세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둠에서 빛을 발하는 옷이라는 제목으로 이 감옥에서 보내었던 요셉의 생애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의 평생에 몇 가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총 4가지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그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입었었던 채색 옷이었고, 그리고 그 채색 옷이 벗겨지고 두 번째, 이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의 노예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거기에서 또 한 번 옷이 벗겨지고 죄수의 옷을 입게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죄수의 옷, 이 감옥 안에서 비추어진 요셉의 품성의 옷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옷이 벗겨진다라고 하는 말을 어느 때에 사용하곤 하나요? 우리가 몸담고 있던 직업에서 물러날 때, 어떤 지위나 자리에서 물러날 때 우리는 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때때로 옷을 벗는다는 표현은 다소 불명예스러운 퇴직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관용적인 표현이기도 하죠. 그런데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 총무일을 맡고 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이유에서 그의 옷이 벗겨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었나요?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외적으로 볼 때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의 옷이 벗겨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사관을 통해서 바라볼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벗기신 일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요셉에게 다른 옷을 입히실 준비를 갖추시기 위해서, 요셉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의 노예의 옷을 벗기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흑암 가운데 빠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일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밝은 빛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심지어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성의 빛을 발할 줄 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죄수의 옷을 입게 되었었던 요셉은 정말 억울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고통을 감수하고 가장 밑바닥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어두움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곳에서 그는 생애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이 요셉의 품성은 가장 깊은 어두움 속에서도 가장 밝은 빛을, 아름다운 품성을 나타내 보였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요셉은 처음에 간수들로부터 아주 혹독한 대우를 받았다. 시편 기자는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연단하였도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요셉의 참된 품성은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다. 우리 빨간 글씨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셉의 참된 품성은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다. 아멘. 요셉은 그의 환경이 아무리 어두웠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의 사정이 아무리 딱하고 억울했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밝게 품성의 빛을 비추었던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요셉의 삶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이 태양빛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사하고 이 어두운 마지막 시대 속에서 아름답고 밝게 비추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모두 본받아 살게 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 죄수의 옷을 입은 요셉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아무리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 때문에 그의 옷이 벗겨지게 되었는데 그 과정은 너무나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죠. 창세기 39장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고자 했지만 요셉은 그 유혹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취했었던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요셉을 유혹하는 과정에서 그가 버려두고 갔던 그 겉옷을 내보이면서 오히려 요셉이 나를 겁탈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보디발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이 부조와 선지자의 표현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요셉은 자기 주인 집의 명성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수치와 속박을 감수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자세하게 읽어보면 어떤 말로 볼 수가 있습니까? 요셉이 할 수만 있다면 이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자신의 죄 없음을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요셉이 그렇게 했죠? 주인의 명성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는 길을 선택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또한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만약 정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희롱하고자 했다면, 보디발이 이 아내의 말을 정말 믿었다면 요셉은 감옥에 갈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죽어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법으로 따지면. 그러나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보디발이 애초에 그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보디발이 요셉의 평소의 품성을 보았을 때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복잡한 일로 인해서 주인의 명성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의 이 흠없는 품성 때문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자신이 그 모든 루머들을 떠안고 감옥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감수했었던 것이죠. 이러한 형편에 놓이게 됐을 때 요셉이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부당함을 항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그런데 아무리 억울할지라도 그는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충성스러웠던 종이었던 것처럼 이 땅의 주인 보디발에게도 끝까지 충성하는 종으로서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살펴보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요셉의 삶은 그리스도를 표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요셉은 형들에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은 20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또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진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고난의 구덩이를 경험하셨고 또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형제들과 또 그분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또 요셉의 노예 생활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표상하셨고 또 총리가 되어 요셉 한 사람이 그의 가족의 생명을 보존했었던 일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해서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었음을 표상합니다. 또 요셉을 통해 온 애굽이 복을 받았었던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만방에 전파되는 것을 또한 표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요셉의 생애는 예수님을 표상하는 생애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의 이러한 생애를 가장 뚜렷하고 이러한 모든 표상 가운데서 가장 뚜렷하고 가장 밝게 표상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그것을 꼽자면 그것은 시험 중에 보였던 요셉의 품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채색 옷이 벗겨지고 또 노예의 옷이 벗겨지고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요셉의 품성, 그 품성은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표상하기를 그 모든 품성 가운데서 그분의 생애와 삶을 가장 밝게 표상하고 비추어지는 그러한 표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아무런 죄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는 감옥에 들어갔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억울함을 당하셨나요? 우리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참혹하게 취급받은 존재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마가 아니라 정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셨지만 죄인으로 취급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온전히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만 위해서 사용되었던 그분의 손은 십자가에 못 박혀 구멍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억울한 거짓 고소를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마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분 자신을 변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주님은 기도하셨던 분이시죠. 억울한 일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요셉의 삶의 모습은 사실은 이러한 흠없으신 용서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사해 보였던 것에 불과했던 것이었을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종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나요? 어떤 분들은 밤에 잠이 안 오는 경험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심한 우울감에 빠져본 경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하여 복수하고자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오늘 저는 모든 억울한 일들을 그저 꾹 참고 당해내기만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억울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빛나는 품성을 우리는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과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 복음 성경 주석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당한 취급을 받지 못하면
언어와 행동이 심술궂고 편협하고 괴팍하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용기가 꺾이어 증오심을 마음에 품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한다. 그러나 요셉은 그리스도인이었다. 감옥 생활에 들어가자마자 곧 요셉은 밝은 그리스도인 생활 원칙을 능동적으로 실천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인 신사였기 때문에 명랑하고 쾌활하였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책임이 크고 명예로운 지위, 유능한 사람이 앉아야 될 지위에 오르도록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다. 네, 이 요셉의 품성은 어땠습니까?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었나요? 불면증 걸렸습니까? 요셉은 그렇지 않았었죠. 요셉은 그리스도인 신사였기 때문에 명랑쾌활하였다라고 이 주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셉의 믿음은 그에게 드리워진 이 어둠의 깊이가 짙으면 짙을수록 이 증언의 말씀처럼 더 밝게 빛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우리 교모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또는 관계를 맺으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된 요셉의 그러한 품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의 모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고 마음 가운데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승리하는 경험 우리 모두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억울한 일을 앞에서도 그에 맞서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신 이유는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본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그러한 아무리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당하는 억울한 일 앞에서 요셉이 어둠 속에 주님의 품성을 반사했던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도 의지함으로써 어둠 속에서도 믿음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변호하고 항해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품성을 반사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함으로써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동하여서 울려 퍼지는 그러한 요셉의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 또다시 재현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도 그의 평소 품성이 그랬었던 것처럼 성실함으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감사합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가 평소에 그랬던 것처럼 성실하였고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품성이 전옥을 감동케 하였고 요셉은 그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다 감당하는 사람으로 임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모든 결과를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볼 것은 요셉이 갇힌 감옥은 어떤 곳이었다고 이 말씀 가운데 얘기하고 있나요? 성경절은 여기 20절의 말씀에 보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의 죄수들을 가두고 있다라고 하는 곳이라고 말했는데 마치 이 정치범 수용소 같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으면 편했을까요? 아니면 꽤나 불편한 곳이었을까요? VIP룸처럼 편안한 침대가 있고 안락한 소파가 있어서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안락한 장소였을까요? 우리 시편 105편 1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셉의 감옥 생활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연단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감옥 생활이 상당히 혹독하고 고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말씀이죠. 또 당시 요셉이 감옥에 되었던 그 죄목은 무엇이었나요? 강간 미수죄였습니다. 그는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그러한 죄목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우리 그 재림께 성경 주석의 설명에 의하면 강간을 시도하다가 잡힌 사람이 그 당시에 받게 되었었던 적용되었던 형벌은 굉장히 가혹한 형벌이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우리가 이 역사를 살펴보면은 당시에는 애굽 본토 사람들이 아니라 아시아의 힉소스 사람들이 애굽을 침략해서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일제 강점기처럼 그렇게 이 타방에서 온 사람들이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있었던 이 정치범 수용소, 그 감옥이 굉장히 강력한 공포 정치로 아주 혹독하게 운영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상황에서 안 그래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런 참혹한 감옥의 현장을 경험했었던 것이 그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을까요? 창세기 39장 20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우리 다른 나라 말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말은 이 말 끝에 한마디의 힌트를 주죠. 우리 이 말씀이 만약에 요셉이 그러한 혹독한 감옥에 갇혔다라고만 하고 모든 이야기가 만약 끝났다면 정말 요셉은 그 야곱의 아들 가운데서 가장 억울한 사람으로서 그 역사에 남고 끝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요셉의 드라마는 감옥에서 끝나지 않고 펼쳐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리고 형통케 하심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요셉의 그칠 줄 모르는 신실함과 성실한 삶 때문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조한 선지자 218페이지에 보면은 그는 감옥에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옥사장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이 그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가끔 저랑 연락을 많이 주고받으신 분들은 이게 뭔지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지금 이 사진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가운데 나오는 한 장면인데요. 요셉의 생애를 이 만화 영화로 그린 애니메이션입니다. 성경에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요셉의 삶을 살펴볼 때 정말 이런 일들이 가능했지도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갔던 요셉이 감옥에서 부러진 나뭇가지를 발견합니다. 극 중에는 사실 그 나뭇가지는 요셉에 의해서 부러진 것으로 나오긴 합니다만 요셉이 그 부러진 나뭇가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일으켜서 지지대를 받쳐주고 또 돌을 쌓고 흙을 붓고 거기에다가 물을 뿌리면서 그렇게 이 나무를 기르면서 나중에 감옥에서 나올 때는 열매 맺는 이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서 나오는 그러한 장면을 흑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씬인데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도 이런 요셉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러한 프로필 사진으로 제가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요셉이 그런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요셉처럼 이렇게 성실하고 신실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참혹한 감옥 속에서도 이런 부러진 작은 나뭇가지를 돌보는 그러한 품성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제가 프로필로 지정해 두기를 시작했었는데요. 이러한 요셉의 성실함은 그가 단지
일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꼼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품성으로 인해 개발되고 나타난 품성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때 때때로 교회에 잘 다니고 기도 생활과 말씀 묵상을 열심히 실천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또는 어떤 종교적인 영적 의무를 수행하는 면들만 봐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신앙이 좋다는 말을 우리가 붙일 때에는 요셉이 정말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의무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손이 닿는 성실함, 진실함, 정직함, 이러한 품성도 또한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도 성실한 삶을 사셨나요? 예수님은 분명 그렇게 사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72페이지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연장을 다루는 일에도 서툴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품성이 완전하셨던 것처럼 일꾼으로서도 완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 성실하셨습니까? 예수님 참 성실하셨습니다. 그분의 품성이 완전하셨던 것만큼 주님은 성실하셨고 일꾼으로서 완전하게 생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의 그러한 의무에 충실하시는 그러한 성실한 삶을 사시기를 그분의 33년 반의 삶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삶을 그 목수의 현장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러한 삶을 주님은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짧은 시간을 쪼개고 쪼개셔도 아까웠을 판에 왜 주님은 그렇게 사셨을까요? 오늘날 직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설거지하는 그러한 의무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본이 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상황, 그런 현실 속에서도 성실함과 정직함과 진실한 품성을 유지하면서 주님의 빛이 되기를 희망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이었죠. 그러므로 요셉의 감옥에서의 성실함은 이러한 예수님의 품성을 빼어 닮아서 열매로 나타난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어떠한 남편으로 또 어떠한 아내로 살고 있나요? 저는 제가 잘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감당하는 목회에서도 이런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이러한 요셉의 성실함이 그리고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품성 가운데 빛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속임과 거짓과 나태함과 이기심으로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성의 밝은 빛을 비추이는 하나님의 등대와 같은 빛나는 품성의 삶을 우리 모두 함께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세 번째, 그런데 요셉의 품성의 빛은 특별히 그 어떤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봉사와 동정의 삶을 통해서 가장 반짝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 요셉은 그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 도와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의 아픔과 슬픔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봉사의 삶 자체가 요셉에게 위로가 되었고 또 그가 그 감옥에서 쓰라린 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그의 봉사하는 생애를 통해서 얻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40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이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네, 요셉이 감옥에서 만났었던 두 사람이 있었죠. 그들이 누군지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굽니까? 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사실 애굽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냥 바리스타가 아니라 어떤 한 명의 요리사가 아니라
그들은 바로 왕에 가장 가까운 데서 국사를 논하는 최고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상황을 역사적으로 또한 보자면 바로의 이 최측근 가운데 그를 살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또한 추측하고나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었다고 기록이 있는데요. 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 둘 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지내다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매우 뒤숭숭한 꿈을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꿈의 내용을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꿈을 꾸었는데 그들은 아직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먼저 요셉이 다가가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에 있나이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표정이 어두운 것을 보고 요셉은 다가가서 그들을 돕고자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또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야기하기를 요셉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라고 요셉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봉사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전도하기를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심 갖지 않았으면 아무런 상관도 없을 사람이었었지만 요셉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전한 그러한 일들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재림께 성경 주석을 보면 요셉의 이러한 봉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 성경 주석에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두 꿈을 생각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곤경에 빠져 낙심한 두 사람을 돕고자 하였다. 여기 뒤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데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이 열망은 그를 감옥에서부터 석방하는 열쇠로 후일 판명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요셉의 삶을 살펴볼 때 이 두 사람을 돕고자 했었던 그 요셉의 봉사의 정신이 결국에는 요셉을 그 감옥에서부터 석방시키는 열쇠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것이 계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 긍휼하심의 하나님의 품성을 따르는 일에는 우리의 삶에 있는 장애물들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의 품성을 반사할 수 있는 열쇠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목회부에서 한 달 전쯤에 안흥정 집사님을 뵙기 위해서 방문을 하였었는데요. 그때 집사님께서 여수 요양병원에 거하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삼육병원에 들어가 계셔서 면회가 불가능한데 그때는 얼굴을 뵙고 또 방문할 수가 있어서 함께 만나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집사님께서 휠체어를 타고 나오셨고 또 몸이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나누었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집사님께서 그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에게 어떤 한 친구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현재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기 자신 아픈 것보다 그 친구가 너무 불쌍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빨리 나와서 친구 도와주러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집사님도 지금 너무 힘들고 아프실 텐데 집사님보다 더 힘들고 더 아픈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고 하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얘기를 듣다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같이 기도해주기 위해서 방문을 갔는데 얼마나 마음에 뜨거움을 받고 또한 부끄러움을 받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저희 안흥종 집사님에게 주신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진정으로 이루어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요셉의 마음이 이 안흥종 집사님의 마음과 같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상황이 요셉처럼 어둠 가운데 놓여져 있나요? 그 어두움을 뚫고 나가는 열쇠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 모두 실천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을 위하여 사욕이 없는 노력에 몸을 바치는 자들은 확실히 저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욕 없는 노력으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봉사와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저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늘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기를 너 28개 글이 다 외우고 꿰차고 있니? 주님은 이렇게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를 때 너 나한테 물을 마시게 한 적 있니?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빵 한 조각 준 적 있니? 내가 춥고 헐벗을 때 입힌 적 있니? 주님은 그러한 봉사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할 수 있는 품성은 이기심 없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품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러한 믿음의 모본을 따라서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 모두 그런 따뜻한 봉사의 생에 함께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어서 우리가 서로를 돕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문의 열쇠를 받고 우리 주님 만나서 섬기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제 함께